주간 잘 보내셨죠? 네. 이번 주는 날씨가 좀 추위가 좀 없었죠. 이번 주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아침에 나가시고 이럴 때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다시 지난주까지만 이렇게 두껍게 입었던 옷들을 또 다시 조금 가오가시 바꿔 입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그래서 날씨가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서 그 추웠다가 약간 다시 풀렸다가 하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유행가처럼 10월의 마지막 밤에 여러분 또 이렇게 10월을 어떻게 보면 11월을 맞이하는 그 첫날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 10월 마지막에 같이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이 10월 마지막 밤을 세상에서 잊지 않고 또 결국에는 또 우리의 하나님 만나러 금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명예를 얻고 세상에 가장 찬란한 어떤 그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 그 절정에 갈지라도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으면 그 세상의 어떤 그 끝에 가서도 결국에는 뭔가 공허하고 또 허무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명예는 없지만 또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거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면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소유한 자들의 만의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참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정말 화려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그 선거철 되고 이럴 때 그런 분들이 참 교회를 찾아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분들이 이제 와서 어떤 인사를 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놀라운 이제 모습을 제가 저분들이 저래서 정치를 하나 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모든 사람한테 악수를 청할 때 눈을 이렇게 정말 뭐 우리가 무한할 정도로 눈을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 집중된 눈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분들이 인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약간 무한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저렇게 저 눈빛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 때 그분이 악수를 다 하고 갈 때까지 그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저게 바로 정치적인 그런 모습인가 보다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럼에도 그 뒷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보다는 약간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왔다 가면은 더 불편해하고 이런 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우리 10장을 이제 읽었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정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그 재앙이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또 다른 진짜 요번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재앙의 끝을 향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재앙으로 다시 한번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오늘 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든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숨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이제 흑암의 그 재앙이 오늘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그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제 어딘가에서 막 이렇게 툭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모든 불이 이제 다 꺼지고 저희 집만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에 막 우리 동 옆으로 전부 이제 불이 다 소동되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정전이 되니까 그 냉장고도 우리가 이제 워낙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윙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소리가 다 없어지고 또 이제 거실 밖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불빛도 다 없어진 거니까 우리 동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다 이제 불이 정전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완전한 이제 그 암흑과 그런 어떤 침묵이 잠깐 이제 흘렀어요. 물론 제가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불을 켜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어둠 때문에 이 시야가 완전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어둠에 눈이 좀 적응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밝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전혀 안 보이니까 전혀 안 보이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방향 감각을 잃으면서 약간 몸의 중심을 순간적으로 뭔가 공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벽도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순간적으로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서 그 어둠이 너무 이제 캄캄하니까 마치 어떤 무게가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더듬더듬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약간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그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가스레인지에 이제 불을 켠 거예요. 제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켜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게 그 주방에 그 뭐죠? 수저 같은 거 넣는 서랍 있잖아요. 거기에 생일 케이크 때 그 촛불 꽂아놓은 그 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요즘 거의 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 초를 이렇게 막 더듬더듬해서 초를 찾아가지고 그 불을 가스레인지 그 옆에 그 톨치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총처럼 이렇게 하면은 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이제 서랍 그 있는 데 있어서 그거랑 꺼내가지고 케이크에 꽂았던 그 초에다가 불을 얼른 밝혔어요. 밝혔더니 그 순간 그 케이크에 꽂는 초니까 얼마나 작아요. 근데도 그 불빛 하나가 이렇게 불이 탁 켜지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얼마나 밝게 비춰주는지 우리가 이렇게 밝을 때 초 하나 켜면 그게 뭐 얼마나 밝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체가 그냥 아파트 단지고 어디고 다 캄캄한 중에 그 작은 케이크에 불이 이렇게 켜지니까 정말 밝다는 거 제가 그날 실감을 했어요. 그 남자분들은 이제 저희 남편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뭐 그 군대 갔을 때 훈련 가끔 뭐 밖으로 나가서 가는 훈련이 있다면서요. 뭐 어느 며칠 동안. 근데 그때 훈련 받을 때 그 뭐 전쟁터나 이런 데서도 담배 불을 켜면 그게 굉장히 멀리 비친다고 남자분들은 막 그 얘기를 하면은 마치 막 침을 튀기고 마치 대단한 얘기를 발명을 그 얘기하듯이 그 불빛이 그 담배불이 저기 어디 적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대단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를 뭔가 깨우쳐 주기에 대한 사명감을 감당한 것처럼 막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얼마나 작은 불빛마저도 그 빛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작은 불빛이 주는 그 안도감이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이제 그날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어둠이 오니까 무섭거나 두려움이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잘못하면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아예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그 다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작은 초가 불이 켜지면서 저한테 굉장히 위로를 주고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 약간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빛이라는 게 이런 생명력이 있고 이런 안정감을 우리한테 주나 보다. 어둠이 얼마나 정말 깊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 공포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인이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영혼이 어리고 어린아이라든가 영혼이 심약한 사람들은 그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도 바로 이제 어둠과 빛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이제 애굽에 드디어 이제 9번째 재앙으로 이 흑암 재앙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어둠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3주 앞으로 다가온 아둘람 잔치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닐까 아둘람 잔치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아둘람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닫는 그런 어떤 계기가 그 아둘람 잔치가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요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주 남은 아둘람 잔치와 이 사흘의 어둠이 이 애굽에 내렸을 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밤 저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읽어보면은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으로 오늘 이제 본문 2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어둠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 흑암을 단순히 어두운 밤 정도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수식어를 써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어둠이 성경에서 말하기는 단순히 빛이 없는 어떤 상태가 아니고 마치 끈적끈적한 어떤 수렁처럼 사람을 이렇게 깊이 누르는 그야말로 영혼을 질식시킬 것 같은 숨막히는 어떤 실체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최첨단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 제국 전체가 3일 동안 완벽한 마비와 죽음의 침묵에 철저히 빠져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끔찍한 흑암을 왜 사흘 동안 지속시키셨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3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끔 성경에서 상징하고 나타내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더불어서 결정적인 어떤 시험과 심판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어찌 보면 이 사흘간의 흑암은 그 애굽에 불타는 거대한 뭐였죠? 벽돌을 굽는 가마에 그 웅장한 빛의 제국인 애굽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신들과 문명의 것들에 대한 죽음과도 같은 어떤 사명 선고였을 거예요. 첫째 날의 흑암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 이집트에 대단한 태양신이 있었잖아요. 태양신 라의 죽음을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올라 세상을 비췄다던 그들의 신은 이 흑암의 재앙 앞에서 정말 여지없이 그 권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태양신이라고 굉장히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바로를 얘기했어요. 그런 태양신이 날마다 아침마다 떠오를 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대단한 그 신이었던 그 태양신 라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신 라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선포 한마디에 더 이상 이 지상을 비추지 못하고 떠오르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애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태양신 라가 정말 저 노예였던, 저 무지랭이였던 저들의 신보다 못하였나? 라는 어떤 그 혼란과 그 무기력함에 아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의 흑암은 세상의 자랑이었던 애국 문명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둠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대단한 문명 국가였지만 소통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무역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생산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의 활동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 두 번째 날의 흑암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한낱 그들의 노예로 부렸던 히브리인이었던 그 모세의 그 선포와 사명 앞에서 대영 제국의 일상이 꼼짝없이 무너진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의 흑암은 드디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희망의 죽음을 희망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날이었을 수 있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빛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애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우리의 대단한 태양신이 나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이제 태양신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은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인가? 라며 그들은 대단한 절망에 빠져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흘은 인간의 인내와 기대가 완전히 바닥나는 시간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흘간의 흑암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영적인 실상을 어쩌면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도 같은 도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다가 좌절하고 맙니다. 첫째 날의 흑암처럼 그들은 좌절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또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둘째 날에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들의 무역이나 소통을 하지 못한 것처럼 결국 우리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능력에서도 끝에서는 그 대단한 성공 신화 앞에서도 많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벌 총수의 아들들이, 재벌 총수의 어떤 그 가족들이 정말 자결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소망을 잃고 영적인 그늘에 죽음의 그늘 아래서 결국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대단히 뛰어난 어떤 문명의 어떤 사람들도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화려하기만 했던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그런 서열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정말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돈이 있다면 저 사람들처럼 명예가 있다면 저 사람들처럼 어느 아름다운 미가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 하면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여지없이 자살이라는 그런 소식을 뉴스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둘람 전도 축제를 통해서 찾아가야 될 영혼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흘간의 흑암, 영적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의 현 주소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온 애굽이 죽음의 절망 속에 잠겨 있을 때 또 다른 뉴스가 전해지고 있죠. 그곳에는 이 영적인 어둠의 절망과 완전히 다른 참으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똑같은 성경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하반절 온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으면서 그 흑암의 공포에 있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 또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 우박 사건에 있어서도 똑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이스라엘인데 살고 있는 곳에는 우박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잘나서 얻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룩한 증표였던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라고 저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때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어쩔 때는 힘들 수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그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던 나의 사업이, 나의 산업이 때때로는 온전한 내가 원한 만큼의 열매를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감격스러운 신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둠에서 불려나와 기이한 빛,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꼭 가서 사역일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꼭 우리가 가서 어떤 전도 폭발 그 내용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나의 삶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나의 삶,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의 삶, 내가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어떤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내 속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복음을 사역일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일정한 짜여진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 머물러 우리끼리만 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들고 사흘간의 흑암 속에 갇힌 애굽 땅을 향해서 우리도 영적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간의 흑암에 질려버린 이제 바로 왕이 모세에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교활한 타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바치니라. 네, 맞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집요한 유혹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어라. 예배를 드려. 그러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너희 재물과 시간과 자존심은 그래도 여전히 꼿꼿이 갖고 있으면 돼. 이런 것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출애굽기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세상의 그 유혹과 집요한 우리의 그 달램이에요. 바로가 여전히 끊임없이 바로는 반복해서 이러한 교모한 어떤 세상의 소리에 우리에게 계속 바로가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각각으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들을 바로가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바로가 할 때마다 마치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지침서를 내려주듯이 모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오늘 또 지침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한 마리도
마디도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외침은 타협 없는 전적인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온전한 순종의 고백이고 또한 믿음의 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람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순종해야 될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단호한 거절에 바로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네. 세상의 왕이고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려 할 때 반드시 위협하고 또 협박하는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반대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가족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많은 무수한 또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인데도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가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또 믿음의 어떻게 보면 동력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아들람 잔치를 나가는 그 과정 중에 같이 동역했던 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정말 한 믿음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쩔 때는 시험을 오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어쩔 때는 그 연단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또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들람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는 우리가 어떤 그 속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또는 교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큰 어떤 그 교회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굉장히 부단히 우리가 스스로 곤란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진행될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날 또 우리도 11월 16일 날 많은 이제 외부인들이 오실 거고 또 우리가 초청한 VIP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이제 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싶고 또 그 초청된 분들이 와서 이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날 만남의 어떤 축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이 끼쳐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데려오신 분이 왔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앉아있는 내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은 데려오신 분도 안절부절 못하고 이분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또는 우리가 하는 이것들이 이분이 뭔가 못마땅한가 또는 이제 어떤 준비를 했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순서를 까먹거나 또는 뭔가를 챙겨주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내 안에서 내가 이분을 얼마나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또는 이분이 와서 그날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분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이 그분을 못 챙겨주고 또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분한테 선물이 또 다 이렇게 상자들이 뭐 찌그러졌거나 이런 거를 주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오늘 왔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저분을 모셔왔는데 내가 모셔온 분한테 오늘 하필 또 저렇게 될까 이래가지고 그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의 보루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야금야금 어떤 그 미세한 틈을 줘서 그 틈을 통해서 온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게 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 이 모세의 지침을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한 개도 남겨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분을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을 때 스스로 얼른 우리가 영적인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는가. 이분도 분명히 은혜를 받을 거야. 이분도 분명히 오늘 가는 마음에 기쁨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축복을 하면서 우리가 모세가 바로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모세가 끝까지 자기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셔오고 그날에 어떤 행사가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우리 11월 16일을 잘 여러분들이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둘람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바로의 그 유혹에서도 끝까지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바로에게 끝까지 정면으로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3주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고 또 그 어떤 누군가 VIP를 모시고 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날 와서 잠깐이라도 바쁘면 10분이라도 그날 같이 해요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이제 곤란함 속에서 바로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면서 했던 이 얘기가 있어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고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모세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영적인 사망 선고와 같은 마지막 말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것은 바로의 말에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다짐이고 선포라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제 드디어 너와 내가 다스리는 어둠의 왕국과는 완전히 이제 결별하는 것이 저도 기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명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미련을 더 이상 두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오늘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선전포고를 오늘 바로에게 하고 드디어 모세가 사명의 길을 다짐하는 것에 오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아둘람을 향해 정말 꺼지지 않는 빛을 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축제 이름이 아둘람 잔치예요. 다윗이 세상의 왕 사울에게 쫓겨서 피했던 그 동굴, 그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를 바로 아둘람 그 동굴에서 이뤄냈던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바로 왕에게 쫓기듯 상처받고 죄의 빛에 허덕이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못한 채 사흘간의 흑암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는 수많은 아둘람 동굴의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갇혀있는 죽음의 동굴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고센 땅의 생명의 빛을 들고 그곳에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꼭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